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좀 차분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도 하면은 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콕콕 찔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단단한 제자로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말씀으로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찌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로 은퇴하신 류호준 교수님이 쓰신 교회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책 35페이지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의 영적 인사이트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직장인들이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에게서 금요일은 어떤 날이에요? 금요일은 너무 설레고 신나는 날이죠. 적어도 앞으로 이틀,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큼은 그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직장과 떨어져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한 그 마음은 굉장히 설레고 신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일이 끝나는과 동시에 주급을 받으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금요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돈도 생기죠. 또 이틀을 또 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대한 이 설레는 마음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인들은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은 그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Thank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금요일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TGI 프라이데이스가 있는데, 그 레스토랑의 상호명이 바로 Thank God it's Friday. 이 말을 줄임 그 상호명이 TGI 프라이데이스라는 상호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즐거운 신나는 주말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과 같은 외침이 Thank God it's Friday라는 미국 사람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관습적으로 주말 하면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말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토요일, 주일, 이틀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인식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럼 한 주간의 시작인 주초는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겠죠. 이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말에 대한 인식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달력은 한 주간의 시작 출발이 일요일이라고 우리에게 표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한 주간의 출발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즉 주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한 주간의 출발이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막 지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일째 마무리될 쯤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걸작품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여섯째 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첫날 밤을 맞이하고 다음 날 일곱째 날 그들이 눈을 탁 떴습니다. 아이고, 눈을 뜨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운, 그야말로 샬롬의 세계, 안식의 세계가 그들 가운데 쫙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이 쉼, 안식을 열심히 일을 해갖고 땀 흘려 노력해서 일한 다음에 안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로 안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창조의 섭리는 무엇인가? 안식이 먼저, 쉼이 먼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이다. 그러니까 일과 안식의 순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쉼이라는 거, 이 안식, 여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한 대가로 얻는 것이 여가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맞이한 일은, 이 일요일은, 주일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갖고 맞이한 여가지. 나는 이런 철학이 유물론 세계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먼저가 아니라 일이 먼저다. 일을 통해서 내 여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인식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즉 주일이 한 주간의 출발이 아니라 그죠? 주말의 한 두째 날 정도로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인식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낸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오늘 주일 여가 시간을 내가 맞이했다면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저 내 여가 시간의 한 부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일 예배를 내 여가를 충족시켜줄 어떤 특강을 듣거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려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영적 무게감과 강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여가 시간인데 주일 예배도 여가의 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오는 그 마음이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내가 일을 얻어서 획득한 내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콘서트장에 가는 기분 내지는 또는 훌륭한 멘토의 어떤 메시지를 내가 특강을 좀 들어가야겠다, 좀 교훈적인 말, 도덕적인 좀 윤리적인 말을 좀 들으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오시진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주일을 내 여가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획득한 여가 시간이 주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지,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왜? 성경과 정반대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신자들이 붙잡아야 될, 특별히 이 주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적 기준과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주일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 올려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 날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재충전하는, 충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한 주간의 출발, 그것이 바로 주일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기준과 고백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출발이 월요일이나 한 주간의 출발이 오늘이라고.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일과 같이 신앙적인 기준과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외에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자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 좀 선명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신자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흐리멍텅하고 흐지부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선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믿는 신자인 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신과 동고동락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당신을 향한 분명한 신앙적 고백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사다 지역에서 시각장애인 형제를 고치셨죠. 그 벳사다 지역에서 약 40km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 이스라엘 최북단 영토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질문하시기 위해서. 왜 그곳으로 데려가셨는가?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의 사람들은 예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숭배했고 목축의 신인 판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바알 산당과 판 신당들이 완전히 질비했던 그야말로 영적 흑암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야. 이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분봉 왕이 누구였는가? 헤롯 빌립이었어요.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빌립보 가이사라를 로마식으로 재건축한 로마식 재건설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예요. 그 도시의 이름도 자기 이름인 헤롯 왕 빌립이란 이름과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라를 합쳐갖고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도시의 이름을 정한 다음에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우상이 질비한 이 도시, 황제의 논리, 소위 말하는 세속의 논리에 압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는 제자들,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진지하고도 진중하고 성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개 우리의 삶의 진실은 진중하고 진지한 질문 앞에 성실하게 답할 때 그 삶의 진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이렇게도 진지한 질문 앞에 농담으로 얼버무려거나 이런 질문을 회피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오리무중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진지한 질문 앞에 진중하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 가운데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한 여론의 추이가 어떠한지 그 여론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지는 지금 제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시의 사람들, 황제의 논리에 압도된 이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휴머니스트 정도나 아니면 존경을 받을 만한 스승 정도나 아니면 좀 특출한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능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면서 제자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는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은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너무 직설적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직설적이면 너무너무 정답이 오늘 베드로가 외쳤던 이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저 산속에서, 저 심산유곡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세속의 논리가 완전히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는 메시아십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멋진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올곧은 그 튼튼한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천명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도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압도하는 세속의 한복판 속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황제의 공권력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네가 복이 있도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서 했다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속의 한복판 속에서, 그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의 공권력이 압박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직장인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직장에 딱 갔을 때 어떠세요? 요즘에 눈총을 받죠. 예. 어떤 또 회사는 체크하기도 하고 교회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 눈총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개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심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에게 네가 정녕 복이 있도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장인들이 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예수님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니까 길에서 이루어졌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놀랍죠? 길이신 예수님이 길 위에서 우리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자들은 도상의 존재들, 길 위의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그 길 위에서 신앙의 본질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그 신앙의 길 위에서 질문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지금 우리 삶의 길목 그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의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도대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느냐?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무엇으로 알고 나를 예배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아왔느냐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찾아오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위대한 휴머니스트, 존경만한 스승의 특강을 듣기 위해서, 아니면 특출한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오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는 구원자, 통치자,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목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멋진 삶을 살아내셔서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정녕 네가 복이 있구나, 청녕 네가 복이 있구나라는 이 찬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되고 십자가와 관계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계 없는 신앙이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은 그저 다짐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야말로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드디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드러내고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까지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드디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갈 것이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죠. 유태인들은 성경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언제나 영광, 소망, 영광의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 메시아가 고난,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코 올리게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듣고 자라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10년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가 대망하는 메시아는 영광과 소망의 메시아지 결코 죽음과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신념이 베드로 가운데 꽉꽉꽉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뭐라고 던진 것입니까? 그래 베드로야, 내가 정말 메시아야. 내가 정말 왕이란다. 그래, 나는 저 세상 권자에 오르기 위해서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왔단다. 나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단다. 그 죽는 방법, 그 섬기는 방법이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나의 방법이란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궤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변하다, 헬라어 단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 야단치다 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그런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죽으십니까?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메시아시라면 영광의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신데 무슨 십자가의 고난, 무슨 십자가의 죽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책망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짓을 자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코올리게 시절부터 들어왔고 지금까지 가득 차 있던 그가 꿈꿔왔던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꿔왔던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메시아예요. 강력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저 로마 황제를 몰아내시고, 그 강력한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정치적인 해방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분명히 안겨주셔야지만 이 메시아지 무슨 죽음이냐고요, 무슨 고난이냐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자신도 한몫 한자리 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망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고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해 영적인 채찍질을 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네가 복이 있더라는 천사를 받았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이라고 칭하십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을 보시며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십자가와 관계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관계가 없는 신앙 고백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 그저 한낱 종교적인 신앙 고백, 형식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도 서슴없이 베드로 같은 사단의 짓을 자행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겉모습 봤을 때 우리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목사 괜찮아 보이고 여기 뭐 장로님들 권사님 다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게 될 때 오늘 베드로처럼 됩니다. 사단의 짓을
서슴없이 가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 음악사에 나오는 음악가들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스트라토라는 음악가들이 뮤지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카라 합창단 아이들 이 합창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합창단의 목소리들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목소리, 우리를 영혼을 정말 정결케 하는 목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자 아이들, 소년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변성기를 맞으면서 그 목소리가 미성에서 둔탁해지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가 어디가요? 교회가 이 소년들의 아름다운 미성의 목소리, 맑고 투명한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년들이 사춘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의 고환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에게 거세 가수라는 뜻의 카스트라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미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자행했던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던 왕궁에서도 행하지 않았던 이 일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던 교회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율케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년을 거세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케 한 그 미성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사단의 짓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이고 내 신념하고 너무 다른데? 그러면서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야단치고 꾸짖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베드로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몰라요. 내 신념은 이건데,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이 신념은 이건데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하지? 도리어 성경이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을 꾸짖고 있는 베드로의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나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할 때, 나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와 관계없게 될 때 그와 같은 사단의 짓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채찍질 같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서 저 목사인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나도 내가 하는 고백과 삶이 뒤죽박죽 엉켜져 있는 딴판인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가 누락되어 버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내 뒤로 물러가 라고 말을 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너 내 앞에 서지 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주님 앞장서서 가려는 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결코 예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닌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올해는 광복 75주년 한국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통일 선교 주일 광복절을 하루 지나서 우리 민족의 통일 해법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원리와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이 찬란한 광복의 축복이 복음적 통일의 환희로 계승되어지는 이 일 역시 예수님이 앞장서셔야지, 그리고 우리는 뒤따라야지, 내가 앞장서고 주님이 뒤따라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이 70년 동안 이 민족 가운데 왜 잠잠하시지? 왜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우리라도 앞장서자. 우리가 뭔가 막 요란법사하게 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앞장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적국의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 만에 광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대역사와 출바벨론의 대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좀 하겠다고 앞장서는 바람에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그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발굴하시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을 뿐인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내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훈련시키셔서 출바벨론의 대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면서 나를 붙잡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장서서 가면 안 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해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 준비 역시 우린 믿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향한 결정적인 때를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실력도 키워나가지 못하고 앞장선다면 사고만 칩니다. 온통 사고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먼저 영적 실력을 키워내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 키워내서 바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21세기 여호수아와 모세가 될 수 있도록, 21세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키워낼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력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십자가가 누락된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키워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자의 모습이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신이라는 이 고백이 세상 욕망과 뒤섞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버리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은 내 종교적인 고백, 형식적인 고백으로 욕망이 뒤섞인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결단하기는, 주님, 저의 신앙의 고백과 제 삶이 일치가 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정말 주님은 저의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이 광야 같은 세상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들이,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참 신앙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참 신앙이 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광야 같은 세상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큰 마가복음의 주제가 신실한 제자여 예수를 따르라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나눴던 이 설교의 메시지가 신실한 제자여 예수를 따르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내 고백이 십자가와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는 신실한 제자로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광야 같은 세상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진짜 신앙 고백, 십자와 관련된 신앙 고백 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자. 귀하고 귀하나 세상 진품 주님께 비하랴. 내 모든 괴로움 짊어지신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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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귀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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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뿐 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구세주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이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지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치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 다시 한번 햇빛 비치는 때나 햇빛 비치는 때나 폭풍 몰아칠 때에 그 언제나 날 지키리 오직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믿음으로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 우리를 강동케 하십니다. 아멘.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